오늘은 드디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마지막 종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6장 이후를 살펴보면은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님들과 화해한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형님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청산하고 온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130살. 조금 통하네요, 이제. 야곱이 그 나이가 130살이었다니까요. 그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평생 동안. 그 130년 동안 살던 그 정든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올라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을 그만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130살 먹은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묶어서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 너 야곱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망차고 아주 활기찬 그런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7절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 발걸음은 이전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말이죠. 얼마나 그 든든한 발걸음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착잡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 야곱의 식솔들의 발걸음에 참 가볍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8절 이하를 보면은 그 야곱의 식솔들의 이름,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식솔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식솔들 70명, 그 한 소소한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요셉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식솔들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의 그 고센 땅에 불러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야곱의 70명의 발걸음은 비록 겉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초라한 발걸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초라한 행진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샤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지금부터 6개월 전에 3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그 정든 예배당을, 그 안락한 예배당을 떠나서 그저 이 허름한 창고에 불과했던 이 장소로 떠나왔어요. 그때를 돌아보면은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발걸음이었지만은 그 행진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우리 샤론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의 면모를 만방에 과시하도록,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기독교다, 이런 모습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헌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샤론교회를 세웠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모두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예전과 섭리 속에서 이제 세워지고 이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진실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샤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의 식솔들의 그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센 땅에 자리 잡았어요.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그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 맨 하류 쪽입니다. 그 지중해 그 북아프리카 맨 위쪽에 있는 그 아주 기름진 땅이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 나일강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기름진 그 진흙 땅이 그곳에 쌓여가지고 퇴적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풍년이 들고 아주 그 풍부한 물자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아름다운 땅에 그 야곱의 식솔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 나이를 물었어요. 4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의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산 인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다는 데에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야곱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사 형통을 원해요. 그런데 그 만사 형통의 개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만사 형통 그러면은요,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때마다 그저 그냥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삶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코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햇볕만 쨍쨍 내려 쬐봐요. 그러면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햇볕이 내려 쬐다가도 비바람이 불어치고 그냥 막 강풍이 불고 삭풍이 불어치고 눈발아치고 뭐 이래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은요, 그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사형통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지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사형통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사형통이에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우리 찬원의 성도들도 그런 야곱 같은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 자세를, 그 의지를 절대로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이겨냈어요. 내 나이 비록 130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4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 땅에 거했는데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어요. 여기 그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자주 있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은요 좀처럼 기근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애굽 땅에도 지금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기근이 뭐죠? 굶주림 아닙니까? 이 굶주림처럼 무서운 고통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석이 없으면은 차 놓고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자전거 타면 됩니다. 저 자전거 잘 타요.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가면 돼. 이 스마트폰 없어도요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없어 봐요. 굶주려 봐요. 일주일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식량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중요한 것이고, 농업이 중요한 것이고, 농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그 농사와 농업, 농촌을 무시하는 나라는요 세상에 아무리 살펴봐요, 선진국 중에서 이 농업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희생한 채 산업을 일으켜 왔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식량 주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 농토, 그리고 종자, 그리고 식량 주권 반드시 우리는 사수해야 돼요. 그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에너지 쟁탈전이 있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 쟁탈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전라남도가 홀대를 받아왔지만은 앞으로 이 전남이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남에 거주하는 것을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홀대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 애굽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어 죽기보다는 이 가축이 뭐가 필요하냐, 이 토지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 가축 다 팔아가지고 토지 문서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셉에 가가지고 양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들인 토지를 전부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다시 농사를 짓도록 했어요. 거기 4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땅까지 전부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면서 종자까지 주면서 농사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소작료 내라, 소작료. 그 대신에 그 소작료를 얼마 받았어요? 5분의 1을 받았다는 겁니다. 5분의 1. 다시 말씀, 20%예요 소작료가. 비싸요, 싸요? 예? 비싸요? 싸도 너무 싸지요. 80%는 농사진 사람 농이 가져가고 20%만 내라. 20%. 굉장히 이건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과거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으면 소작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70% 내지 80%를 냈어요. 7할 내지 8할을 지주가 걷어가 버리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이 농부들이 2할 내지 3할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뼈 빠지기 이래도 전부 수장료로 걷어가 버리고, 농민들은 봄이 오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촉은 목피했던 것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춘궁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춘궁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보리가 패기 전에 뭘 다 떨어져요, 먹을 것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삶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 춘궁기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주가 그냥 7할 8할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요셉은 20%만 내라, 2할만 내고 80%는 다 가져가 가지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야곱은, 요셉은 생명의 담보자로서, 담지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것이에요. 일제시대, 그건 아주 끔찍한 시대인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이 친일파들이. 일제시대에 농민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인터넷에 그 암태도 농민 봉기 한번 쳐봐요. 암태도라는 그 단어만 한번 쳐봐요. 전라남도 신안의 암태도에서 그 일제시대 때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한 해 죽으라고 농사했는데 소작료로 지주들이 전부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조금 고구마 몇 가마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제 부쳐 먹으라고. 그래서 이 고구마 가마니를 열어보니까 고구마가 대부분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돌멩이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주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암태도 농민 항쟁 사건이에요. 대부분 일제시대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 끼니 때는 돌아오는데 양식이 없어 봐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이 기근을 잘 대비해서 이 땅의 민중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위정자들이 이 농업과 농촌을 중시하고 농민들이 참 대접받는 이런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정치를 잘 한 거예요. 참으로 참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아들을 잘 둔 덕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노후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보냈던 거예요. 나가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그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모습이 이 창세기 4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르우벤을 축복했는데 르우벤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장자에게 야곱이 아주 부정적으로 축복을 해요.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넌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요, 이 르우벤이 굉장한 그 능력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뭐 굉장한 힘과 굉장한 그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격이 불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즉흥적으로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모 비라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루벤의 삶을 종합평가해 볼 때에 그 루벤의 삶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탁월치 못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요 적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이런 것만이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그저 학력사회잖아요. 명문대학의 졸업장을 가지면은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머리만 좋고 속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잘못된 그 가치관이, 그 잘못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아주 그냥 살인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하고 성품이 온화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사유와 인식의 지평이 넓고 말이 무겁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자가 그저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참으로 복되게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론의 성도들이 언제나 생각이 건강하고 그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사유와 인식의 지평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말이 무겁고 책임 있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이러한 참 성숙한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요, 이 유다를 아주 굉장하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형제들의 으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원수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통치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위대한 왕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일어났고 솔로몬이 일어났고 요시아가 일어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탄생하시는 것이에요. 또 11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유다가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귀와 암나귀 새끼들은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유다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들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다 그 가정이 넉넉한 살림살이를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에 빤데. 여러분, 포도주 옷을 빨아봤어요? 아니, 옷을 물에 빨지 않고 포도주에 빨아. 얼마나 포도주가 마르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가 항상 우유를 마시므로 이가 하얗게 된다 그랬어요.
그 넉넉한 살림살이를 평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는요, 흘린 땀의 대가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어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다가 평소에 야곱이 볼 때에 굉장히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행동을 잘했습니다. 아주 행동이 묵직해요. 그저 철랑철랑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44장을 보면은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유다가 그 총리 대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무릎을 넙죽 꿇고 베냐민 대신에 나를 인질로 잡으라,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야곱이 막내 동생 그 베냐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아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마지막 남은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안 된다. 그래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요,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요,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너희들 내려가서 네 아버지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4장 3절에 이 유다가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의 편 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야곱과 이 베냐민은 한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 제발 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시고 그 대신 제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다는 이렇게 신실하게 책임 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유다를 유심히 지켜보던 야곱이 유다에게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던 것이에요. 우리 선원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유다 같은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번 그 말을 뱉으잖아요. 그 말 뱉은 말에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유다가 그랬던 것이고, 이런 유다를 평소에 유심히 지켜보던 야곱이 그 유다에게 참 굉장한 축복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있어요. 22절 이하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쐈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정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야, 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 모든 복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 삶이 되라.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샘의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복 아니에요? 참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굉장히 넓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 담을 넘어가가지고 수많은 그 가정들 행복하게 하고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론의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렇게 12자녀를 한 명씩 개별적으로 축복할 때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제 멋대로 축복한 게 아니고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말이.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자기 야곱 그 개인의 소원을 비는 차원이 아니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그 됨됨이 그 언행 심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됨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언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 소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소원대로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을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야. 진짜 신, 참신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무면하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신실하고 충직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는 기계,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온갖 것을 주고 또 주고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 정말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걱정하고 근심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 갖고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 유익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은 질수록 무겁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짐이 우리를 가볍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했어요?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것이 참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잘 정리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요구요, 기대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그저 긁어 모으려고 하고 더 경쟁 사회를 이루어버렸어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대 2세 비슷하다 그랬지요. 그 당시에도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너무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왜 그러느냐?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 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 한 개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그런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더불어 살라. 이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